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가득히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합당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둠으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으로 사는 우리들로서 사랑을 구현하라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남겨주신 우리의 인생길이오니 이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24편 제목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들어가시리로다. 네. 셀라. 아멘. 제목이 다윗의 시. 이 앞에 23절 우리 시편 어제 나누었던 제목과 이제 똑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에 따로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때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4편을 일반적으로 부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시기를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물론 뒤에는 예루살렘이라 불렀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명은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한 780m 고지,
그러니까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지어진 도시, 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 7년을 보내고 7년 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전체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이제 물리치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시온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실패했죠. 레위인들을 대동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2차에 걸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지었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정복한 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기가 아니고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 두고자, 자신의 성에 두고자 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며 이 법궤를 가지고 바로 자신의 성으로 가고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 7절부터 10절까지 후반부라고 하는데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 산기슭, 그러니까 밑에 째 도착했을 때 전반부를 불렀고, 그리고 위에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의 문이 있었을 때 후반부 7절에서 10절을 불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1절부터 6절처럼 보이고,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레위인들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들려서 그것은 성문 바로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22장 22편부터 사실은 메시아닉적 그 어떤 시편이라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메시아닉적 해석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우리에게 읽힌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노래라고 불러도 무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24편 후반부 7절에서 10절은 우리 교회에서 늘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2부에 해당되는 전적으로 이 시편 24편의 후반부를 가지고 핸델이 이 가사를 가지고 불러서 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널리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매주 토요일 안식일 날 토라의 성전을, 그러니까 토라의 그 성경을 꺼내서 회당에서 읽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법궤에 집어 이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이제 시편 24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0인역을 보게 되면 표제가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70인역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시기에 지었었던 번역했었던 성경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역본이 바로 이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의 이 시편 24편의 표제는 안식일 처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식일에 반드시
첫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20편, 24편이었구나 이렇게 추정하고, 지금도 이제 뭐 회당에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즐겨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집어 열 때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24편이 유명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은 일단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근처 산기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상상하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성문 앞에서 7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상상하며 말씀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절하고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만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또 그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곧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만한 찬송과 감사할 만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도나이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많은 은혜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찬송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근원적인 감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 그 고난의 은혜를 받아 해결을 받았던 찬송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야 될 그 원인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찬송을 그 노래를 먼저 다시 쓰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그렇게 이제 찬송하는 우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시를 적을 때 다윗의 마음속은 아마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우리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서서 그분을 향해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이지 않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보면은 써놨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도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그리고 오직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하나님이 백성과 자녀 삼으셨기에 그의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른 데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원인과 결과가 늘 우리가 헷갈리는데 사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이것만 보면 자,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의를 받아요?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의의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셨기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손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이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의를 주시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손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답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 돼요. 죄 안에서 오리무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9절하고 9절, 10절 반복해서 사실 써놨습니다. 일종의 그 노래 또는 시라는 느낌을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모든 문들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머리를 들지어다 의인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너희의 머리를 여호와께로 향해라. 왜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법궤, 영광의 법궤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계신다. 레위인들아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가니 모든 성전의 문을, 모든 성의 문을 열어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지금 다윗이 오늘 24편에 쓰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10절에는 좀 다르게 썼어요. 비슷한데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장군 되시는,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죄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죄가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이걸 우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헤쳐가게 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강하시고 능하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문을 열어라. 이분 앞에 여러분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향하여 많은 여러 가지 뭐 오해를 하든 음해를 하든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전부가 다 죄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믿다고는 고백하는데 사사로이 작은 것까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주장되어진 것처럼 느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허위와 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의 눈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것은 전부를 말합니다. 99가지를 믿고 한 가지는 내가 하겠다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100% 전부를 믿는 겁니다.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입니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찾읍시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의를, 복과 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듯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모든 복과 의를 받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손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두게 하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푯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한 가지부터 10가지 모든 일을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썩어질 허탄한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시편 24편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 주일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과 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100%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아버지 이 땅에서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바라며 자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 모든 복과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아가신다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찬미하라고 요청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지혜와 내 노력이, 내 육신의 노동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전체가 다 크고 작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주장이 되고 주관이 된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온즉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서 우리가 맞이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각종 예배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금요일 합동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구역 모임, 구역 예배와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은혜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3사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모임까지, 또 모든 오전에 있는 예배와 각종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역 모임을 갖고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도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기간 동안 갖지 못했던 구역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오늘 금요일 합동 구역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고, 또 가르칠 때도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손을 얹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가족들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가족들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몸에 질병이 있고 건강에 위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또 우리 자녀들 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하고자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왕들을 세우심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여 사도를 세우셨고 사도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장로의 전통을 받아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목자들을 세우심으로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수십 번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잘 하나님 것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 말씀을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는 정직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람과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손을 얹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병중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때까지 평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로 친구를 삼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거룩한 유의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믿음의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들이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을 동안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